얼마 전에 그 은퇴를 한 신학교 동창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문자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절에 들어가려고요. 부디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참 혹시 사는 게 힘들어지거나 제가 보고 싶어지면 절로 한번 놀러 오십시오. 변변히 대접할 것은 없어도 공기는 좋아요. 절 이름은 만우절입니다. 완전히 반전이에요. 이 목사님 절로 들어가겠다는데 절간으로 가겠다고 지금 도망을 하는가, 치매가 왔는가, 좀 그래서 읽어가다가 만우절입니다. 절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웃음이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문자가 들어왔어요. 만우절로 갔다가 너무 지저분해서 부활절로 옮겼습니다. 차고 없으시기를. 그래. 원래는 오순절로 옮겼습니다. 오순절이 상당히 또 부활절보다는 더 절간 이름 같잖아요. 오순절로 옮겼습니다 했는데 제가 오늘 부활절이니까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언제 보내는 거면 4월 1일 날 보낸 거거든요. 만우절. 만우절이라는 것은 364일은 참말만 하고 4월 1일 이날만큼은 좀 익살스러운 거짓말, 그리고 어떤 이 가짜, 이런 그 속임수, 이런 것들로 좀 일례를 딱 한번 우리 마음을 좀 웃어보자. 우리가 이 창문 없이 이렇게 방이 딱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기시키는 것처럼 우리 경직된 마음 속에 딱 하나 거짓말로 그날 하루에 참 한번 이렇게 웃기고 장난 좀 쳐보자.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 만우절이 나올 때의 유럽의 사회는 굉장히 정직한 사회였던 것 같아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거의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던 시대, 지금 만우절이 없잖아요. 왜?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우리가 들으면 맨날 가짜 뉴스니까 이게 특별히 맨날 거짓말을 하는데 맨날 가짜 뉴스 주고받고 그러는데 굳이 만우절이 필요할까 해서 저절로 이 만우절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만우절이 유럽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한국에도 이 만우절이 있었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조선시대 만우절은 4월 1일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은 참 그런 거 참 멋져요. 첫날 내리는 날이 만우절이에요. 날짜 정해놓지 않고 첫날이 딱 내리면은 밖으로 나가서 그때 무슨 전화가 있었습니까? 문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아이들 인편으로 또 편지로 이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보니까 꽝이에요. 가짜 선물이에요. 그리고 서로 간에 아주 나중에 들어도 웃음이 나와. 처음에는 철렁하고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그랬나, 아이 싱겁기는. 그렇게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조선의 만우절, 고려시대부터 있었다는데 일반 백성들은 물론 왕족들도 이 만우절에는 왕족들끼리 서로 가짜 선물을 보내고 또 이런 가짜 농담으로 가짜 말로 잠시 서로를 속이고 재미있어하고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 4월 달에 만우절이 있어요. 그것도 첫날.
온 세상이 푸르고 온 세상이 소생하고 약통하는 이 4월에 이 거짓말 만우절로 시작한다는 거는 참 그래요. 근데 부활절이 또 4월 달에 있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3월 마지막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부활절은 만우절로 시작되는 4월 달에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가짜 역사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항상 이 가짜가 뒤에서 배후 조정했고, 그리고 가짜로 만들어낸 이 세상 역사는 때로는 진리를 억압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으로 참 힘들게 했던 그런 날들이 많은데, 이 부활절이 있는 날 만우절은 꼼짝없이 잡히는 겁니다. 부활절은 만우절과 달리는 진리예요. 진리고 팩트고 사실이고, 이 부활절이 있는 날 만우절로 시작되는 이 세상, 만우절로 인류를 기만하는 모든 사상과 모든 주장들은 부활절이 있는 날 잠시 그들이 거짓이 참으로 보이기도 하고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4월 달에는 부활절이 딱 잡혀 있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은 진리가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인 것을 세상에 다 인정하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일반 사람들 가오는 부활절 무슨 부활이냐?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아이고, 저거 더 예수 믿는 사람들 만들어낸 조작이야, 조작. 그 팩트가 아니야. 그게 가짜야. 부활절이야말로 부활이야말로 저거 만우절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이 경배를 섰던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성전의 지도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잘 경배를 섰는데 갑자기 무덤이 열리고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교권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너희들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크게 너희들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나가서 예수가 부활한 게 이게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해도 거짓말하는 거다. 이 부활은 조작된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퍼뜨리면, 소문을 내주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은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주겠다. 금품으로 그들을 매수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기들은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크게 자기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이 아니라 돈을 주고 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나가서 예수 부활 가짜다. 예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서 예수 어디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요즘 말하면 저 부활절이 아니라 저 만우절이다. 그렇게 나선 겁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 당시 바울이 들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는 건 뭡니까? 알려지고 목격되었고 증명되었거늘. 이게 팩트예요. 팩트. 예수의 부활이 이거 팩트예요. 이거는 무슨 문학도 아니고, 이건 창작도 아니고, 이게 바로 사실이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그 말은 왜 부활절을 만우절로 그렇게 만드느냐. 왜 부활을 가짜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로 너희들이 만들고 있느냐. 그런 가짜에 왜 동요하느냐. 부활절을 왜 만우절로 생각을 하느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건 많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닌데 혹이라도 그 뜻이잖아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15절 마지막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은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은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요. 부활절이 이게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살아나지도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고 있다면 이게 분명 만우절인데 이 만우절을 생명의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다면은 19절 마지막에 우리가 참 불쌍한 자다. 우리가 참 불쌍한 자다. 왜냐하면 부활하지 않는 예수님을 부활이라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가서 영생할 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세대는 어릴 적에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주일날 농사 지으러 가야 되는데, 밭에 가야 되는데 예배당 간다고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그 앞에 있는 선대들은 이건 핍박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그 고통 가운데, 그런 희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가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냐. 불쌍하냐라는 말은 얼마나 무식하냐, 얼마나 어리석하냐, 그리고 인간적으로 참 안 됐다. 요즘 우리가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죽자사자 하는 그런 사람들, 집안에 못한 재산 갖다 바치고 자기 인생 걸고 이단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들 교육자들, 소위 이단의 그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 저 거짓을 팔아가지고, 저 사기를 해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저들의 거짓말을 팔고 거짓 교훈을 팔고, 아이고 참 비참하게 좀 안 됐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은 우리가 그 짝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도 생각할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진짜 안 된 사람이거든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몰랐으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세상에서 아주 대성공할 사람인데 예수 만나 목회자, 요즘 말로 목회자가 되고 그때부터 아주 고생의 길로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나는 속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5번이나 계속 하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절대 그런 말이 섞지 마라. 절대 그런 거 갖고 염려하지 마라. 부활은 100%다니까. 부활은 100%니까. 부활절을 만우절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말에, 가짜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요만큼 요즘 아이들 말로는 1도 그 말에 속지 말고 동의하지 말라.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부활절은 100% 만우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부활이 없어도, 십자가가 없어도 예수님이 교훈 가르침이 너무 좋으니까 이 교훈과 가르침만으로도 이 기독교는 훌륭하게 세상에 공헌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어도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기독교의 가르침 훌륭하죠. 우리 예수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원수를 한없이 용서해라.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져라. 오른밤 치거든 왼밤까지도 돌려대고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가 먼저 대접을 해.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남을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들이 비판을 당할 것이고 남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들이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항상 애통하는 심정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최고의 가르침이잖아요. 바로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참 이 세상은 기독교가 평등과 그리고 인권과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큰 용기와 힘이 되었어요. 이것만 가지면 되잖아요. 무슨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목을 매요. 이렇게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훈에 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전보다 교주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주의 가르침 속에 그 종교가 있는 것이고 그들은 종교보다도 교주보다도 그 교주의 가르침에 더 중심이 있는 겁니다. 불교를 보세요. 석가모니는 사실 그 사람들이 석가모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 속에는요, 내가 석가다. 제가 불교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그 불교에 득도하고자 하는 고행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성불이잖아요. 성불. 내가 석가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석가의 가르침대로 고행하고 수도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석가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건 과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석가의 그 가르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자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실은 공자님은 어떤 종교적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분은 정치가예요. 정치가라는 것은 한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추대하지만 한쪽에서는 적이 생기잖아요. 같은 조선에 유교를 섬겼던 사람들도 권력을 잡은 사람은 이 공자님의 가르침을 공자를 높이 보고 권력을 잃은 사람들은 바로 공자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가질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자의 삼광오륜 그 가르침만 있으면 돼요. 공자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무함마드. 옛날 우리는 마호메트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무함마드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부인이 13명 이상이에요. 교주가. 첫 부인은 15살 연상이고요. 세 번째 부인은 6살짜리하고 약혼의 6살. 본인 나이는 53세, 요즘 53세는 청춘이지만 그 당시 53세는 노인네예요. 노인네가 6살짜리하고 약혼하고 9살에 결혼했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 보니까 6살 때 결혼하고 9살 때부터 성관계를 했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거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53세까지 살고 그래서 6살짜리하고 결혼을 했던 약혼을 했던 13명의 부인들 거느리고 살았더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예수님이라는 이 속성, 인격이 여기서 무너지면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교훈을 전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차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남자건 여자건 그리고 죄인과 의인의 신분도 차별하지를 않았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나 그것도 없어요. 차별금지법이 있었던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평등하고 공평한 이런 가르침을 가졌던 사람이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수없이 당신이 부활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그리 부활을 할 것이다, 그렇게 공언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을 하지 못했네.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못하면은요, 예수님 인생 자체가 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암만 좋은 가르침, 좋은 교훈을 전한다, 사랑과 평등을 전한다고 해도 이게 사기꾼이 전한 이 가르침 속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제가 그냥 혼자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해도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설교 잘해요. 어떻게 하면 종교적으로 하다 보니까 능력도 나타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좋다, 은혜 받았다, 최고다, 그렇게 하지만 이 가르침이 진짜입니까? 목사 자체가 사기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이 부활이 사기라면 오늘은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은 만우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업적이 뭐냐? 예수님의 최대의 업적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쳤고, 부활의 복음을 가르쳤고, 그리고 가르치신 대로 당신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업적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그냥 묻혀버렸으면은 그분의 가르침 엉터리예요, 엉터리.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한두 분이 증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단군 신화에 누가 봤어요? 단군 신화에 그 당시 누가 기록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안 봤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단군을 신화가 아니라 실존적인 인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뿌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500명 이상의 증인이 있었어요. 5명도 아니에요. 500명 이상.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기록하고 증명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기록화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 되어도 안 믿겠다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거짓의 영이, 만우절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믿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믿으면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사탄의 역사해 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속죄 교리가 없다면은, 만약 예수님의 속죄 교리가 없다면은 오늘은 부활절이 아니라 만우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교훈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죄의 청산을 위해서, 죄를 도말하고 없애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을 누워 계셨어요. 힘들죠? 이번에 오미크론 걸렸던 분들, 이거 참 방 안에 혼자 있다는 게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은 핸드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있고 집안에 텔레비전이 있는 사람은 뭐 밥 때마다 갖다 주지, 배달해 주지, 살만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무덤 속에 묻히셨다고 생각해 봐요. 너무 갑갑하다. 아이고, 내가 부활해야 되겠다.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또 나가버렸어요. 만약 그랬다면은 죄의 문제가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절 새벽 아침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 세마포가 곱게 개켜 있었어요. 머리에 썼던 수건이 곱게 개켜. 예수님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셨어요. 저는 참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있던 자리 항상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 저는 뭐 작업하고, 저는 뭐 글 쓰고 뭐 이렇게 하고 글 쓰기는 막 책상이 막 참 지저분하지만은, 그러나
끝나고 나갈 적에는 집이든 내 사무실이든 깨끗하게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왜? 내가 밖에 나가다가 무슨 사고를 당할는지 몰라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내가 뭐 이리저리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며느리가 집에 딱 와봤더니 아버지라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양복 입고 교회에서는 말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잘 하셨는데, 집에 와 보니까 이거 방안이, 이게 정신없어. 정리를 요만큼도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상, 우리 며느리들이, 손자들이 생각하는 할아버지상, 시아버지상이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당신 나오실 적에 이렇게 입었던, 덮었던 이 모든 걸 깨끗하게 해놓고 싹 나왔어요. 그것만일까요? 아니에요. 죄를 정리하고 나오신 거예요. 3일 동안 죄를 이 안에서 온 인류의 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그 죄들을 3일 동안에 다 정리하시고 도말하시고 깨끗이 없앴어요. 이것을 속죄의 교리, 대속의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가 있었던 거예요. 일반 종교는 좋은 가르침이 있어요. 훌륭한 도덕적인 가르침은 있어도요, 피가 없어요. 세상 종교는 피가 없어요. 피가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을 하려고 그러지, 그 죄의 문제를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우리도 함께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적에 우리도 영적으로 죽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적에 3일 동안 영적으로 우리도 그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리하시고 세마포 수위들을 깨끗하게 켜놓으시고 싹 부활하신 그 주님은 대속의 좀 속죄의 주님이셔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1장 4절에서 이렇게 그 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 3일 동안에 이 무덤 속에서 죄를 다 정리하시고 처치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당신만 갑갑하다고, 빨리 내가 원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내가 왜 이 무덤 속에 이렇게 오래 있어야 되겠냐고, 그래서 나와버렸더라면, 죄의 문제를 정리해 놓지 않으셨더라면요, 예수님이 부활일 뿐이지 우리하고 관계없는 그런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교훈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불교가 내세우는 성철 스님이 있어요. 이분이 81살 정도의 세상을 떠났고 23살 정도에 출가해가지고 한 60년 이상 계속해서 이 불교에서 살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8년 동안요 눕지를 않았어요. 눕지를 정진하느라.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누워야 되는데 8년 동안 눕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절문 앞에 암자 밑에 가시 이 철조망 치우고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승이고 학승이고, 불교가 지금도 성철하면은 일반인들도 그러잖아요. 이분이 죽기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 우리랑 상당히 비슷하니까. 그런데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뒤집어졌죠.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신문에 다 나왔던 상황이에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선생이고 학생이고 그렇게 고행하고 수행을 했는데 남들이 우러러보는 윤리를 가졌고 가르침을 가졌고 교훈을 가졌지만 정작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해결하지 못한다. 그는 일찍 결혼을 했어요. 딸을 하나 두었는데 아버지 만나러 오니까 돌로 던지면서 가라고. 왜? 인간이 인연을 끊어놓지 않으면은 온전한 수도를 이룰 수 없고 득도를 할 수 없다고 막 돌멩이 던지면서 꺼지라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딸이 보고 싶다고 하면서 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딸 이름이 필희인데, 필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런 거예요. 54년 동안 딸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죽기 직전에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교리를 알았더라면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피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 없다는 것을,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지금 이런 분들이 우리 주님 33살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가르침대로 따랐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다 갔을까요? 우리가만 예수의 교훈이 좋다 해도 속죄교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요, 암만 예수님 부활했고 암만 예수님 믿어서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부활절이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씨앗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오늘 만우절이에요. 오늘 20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계속이다.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도 부활이 열매가 된다는 거.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될 수 있고, 오늘 이 부활절에 나의 부활, 우리가 세상을 떠난 부모들의 부활, 세상을 떠난 형제들의 부활, 우리 이웃들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은요 절대로 만우절이 될 수 없고요, 생명의 부활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엊그제 세상을 떠난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 이어령 교수,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저 영화 극장 가면 제일 마지막 끝이 The End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어로 The End,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끝이라는 이야기. 그걸 볼 적마다 이어령 교수는 저걸 왜 The End라고 그러지? 그건 영화가 끝났다는 이야기인데, 영화가 끝나면 다시 상영하면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The End, 끝이라는, 마지막 끝이라는 말이 아니고 한 송이 꽃으로 The End 자리에 이 꽃으로 딱 그 안에 한 송이 딱 놓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멋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끝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끝났을 적에 우리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끝났다는 게 그게 만우절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장이라는 게 이게 만우절이에요. 우리는 만우절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절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끝 했을 적에 우리는 끝자락에 꽃 한 송이, 부활하신 주님의 꽃 한 송이, 우리가 그분 앞에 들고 갈 것이며 그분이 꽃 한 송이처럼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부활로 일어나시고 이전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65장입니다.